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떡은 감추었던 만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이 떡을 먹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백성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열린 그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열린 믿음은 믿음으로의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되겠고, 이제 믿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이제 몸까지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은 영혼이 되겠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영혼이 살게 되었고, 이제 몸까지 살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바로 믿음까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지금 알아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이 현재에는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에 그 영과 더불어서 그 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백성들의 몸이 예수 믿어도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도 몸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몸이 아직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구속하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게 되는데, 이 생명을 통해서 썩어질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사망에 이르는 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감추었던 만나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이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그 감추었던 만나에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서 주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이기는 그에게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 이 감추었던 만나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바로 믿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기는 자들은 믿음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감추었던 만나를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늘의 일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늘의 일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생명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있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 부활하게 되는 그 썩어질 몸이 그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 생명이 생명을 떡을 먹어야만 있게 된다는 것.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이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구속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야만 생명수 샘물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만 생명수 샘물을 맞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가? 그들은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얻은 것은 영혼의 구원이 되겠고 이 생명은 오직 생명의 떡,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만 그 백성들 속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수 샘물을 마셔서 그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서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육신이 죽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 하늘에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는 자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 그 의를 부어서 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이 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바울도 이 의를 깨달아서 생명을 얻은 것이 되겠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의를 깨달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자, 그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고,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되겠고, 이 말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들은 말에 바로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 역시 사도 요한도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사도 요한이 역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늘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바로 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얻은 생명은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어서도 그 생명이 피어나는 데는 그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주실 때 그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나 요한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생명을 얻었어도 아직 생명수 샘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 임할 때까지는 그 육신의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도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할 때까지는 그 육신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바울과 요한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육신이 부활하는 데는 역시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마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 이르는 4단계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영생 이르는 4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있는 자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서 생명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생명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그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바로 계시록 4장 9절에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가 바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되시겠습니다. 바로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에서 역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적부터 항상 계신,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태초 전부터 생명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태초에 생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태초에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아들은 태초부터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부터 생명을 가지고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 아들은 태초부터 존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는 태초 전부터 계신 분,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겠고, 아들은 태초부터, 태초의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에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천에 생명이 그 속에 있으셨고, 태초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에게만 이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그 백성들에게만 이 생명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서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서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한,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야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주 안에서 죽어서 그 영혼이 올라가면 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아들을 알게 되면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떡이 바로 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떡이 바로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 그래서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을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태초 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태초에 그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떡이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그 아들,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백성들 속에 생명이 있으려면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바로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 그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인자의 살이고 인자의 피라는 것.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자체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주는,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그 말을 먹고 마시게 되면 백성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해방이 된다는 것. 인자의 살과 피는 바로 이 떡이 되겠고 이 떡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만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절대 생명수 샘물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생명이 있는 순서는 첫째, 바로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스스로 있는, 그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태초 전에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태초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태초부터 아버지께 생명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떡을 먹는 백성들에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영혼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것. 그 영혼들을 위해서만 이 떡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백성들에게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지혜를 믿으면, 그가 하늘에서 그 영이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들의 몸을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만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생명수 샘물을 바울보다도 먼저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생명수 샘물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바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물을 주게 되고, 그 물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먼저 떡을 먹어야 됩니다. 먼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살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 바로 내가 줄 떡이라는 것. 그 떡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내 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게 되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자에게만 이 물을 주게 됩니다. 이 떡을 먹은 자에게만 이 물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백성들은 먼저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줄 떡이 계시록 2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그 떡이 바로 참된 증언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증언이 되겠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 참된 내 증언.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역시 아버지께서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증거를 하셨다는 것.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하였고, 내 증언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증거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래서 이 참된 내 증언이 나의 줄 떡이 되겠고,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진리가 되겠고, 내가 어디서 온다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떡을 지금 먹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온 것이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태초에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무서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